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일반적으로는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최종 검증은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함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말하는 거죠. 매 안식일에 성소의 진설상에 진설되었던 말씀이죠.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전하는 것이 이제 설교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소위 진보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을 그냥 사람의 글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서신서 보고 있잖아요. 그냥 바울이 쓴 편지인 뿐인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없죠. 구약 성경은 그냥 역사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는 유익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게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든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 그런 진보적인 학자들, 그런 진보적이라는 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죠. 그냥 소크라테스와 같은 우리 윤리 배울 때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인류가 본받고 따라야 할 본받을 만한 사람인 거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든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로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만물이 그 안에 존속한다. 그런 거 안 믿죠.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와 신앙 원리를 가르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신앙적 원칙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한편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내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죠. 이 기록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타겟으로 해서 나에게 선별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지금 내가 삶에서 꼭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과 다르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와닿는다거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 중에 어떤 한 부분이 내 가슴을 두드린다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말씀이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말씀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선명하게 떠올라서 나에게 강한 힘이 된다거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기록되어 있는 보편적인 그 누구에게나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때리는 두드리는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어지는 말씀, 보통 또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물론 귀중히 여겨야 돼.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간증하기도 하고 신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뭔가 좀 신비하고 색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기록된 말씀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보편적 원리들, 영적인 원리들을 그래 뭐 좋은 말씀이지, 그래 그렇게 살면 좋은 거지 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종의 설교인 거예요. 설교거나 아니면 이 말씀 사경회 같은 거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날 보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좋은 말씀이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한 어떤 감동이 있다거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거나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거나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더 쉽게 생각하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조나 실이나 여러분 가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요, 듣다가 싫으면 꺼버리면 그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수록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딴 거 들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목사의 말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이 평소 내 생각하고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인 거죠. 그러나 평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아이 그건 아니지, 딴 데 돌려 하고 이제 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크게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을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인정은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지, 맞아, 맞는 말씀이지 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요, 저도 설교자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죠.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 않겠어요? 온라인으로 라디오를 들을 때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을 때도 있고, 저도 어쩔 때는 꺼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세상 이야기하는 것인지 뭐 무슨 책 소개를 하는 것인지, 같은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 맞나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애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적용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지금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시켜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만약에 어젯밤에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게 제가 자고 있는 이 침실이 환해지더니 빛 가운데 어떤 이 빛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딱 나타나서 김 목사야, 내일 김 집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말해라. 그랬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이 새벽에 와가지고 어젯밤에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김 집사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이 아예 좋은 말씀이지 그리고 잊어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 말씀을 절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비가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니까 좋은 말씀이지 그렇지 하고 우리는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그런 어떤 신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냥 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니까 지키면 좋겠지. 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 이런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교회예요. 교양 강좌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내 마음 즐겁게 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때로는 재밌고 즐거운 말, 그거 들으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고 즐거운 것은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냥 재밌고 즐거운 말. 요즘 그런 거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 우리라도 잘하자. 우리는 그거잖아요. 나라도 잘하자, 우리라도 잘하자니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